네, 간절히 사모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간절하게 누구를 기다려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밖에 나가시면 아버지를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시길 기다렸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빈손으로 들어오신 적이 없었거든요. 꼭 사과 몇 알갱이라도 사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뛰어나가서 아버지가 사갖고 들어오신 그 비닐봉지를 받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실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뭘 사오실까? 그것을 참 많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명지대에서 참 영향력 있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시고 또 목사님이셨다고 그래요. 우리 타경철 목사님이란 분의 제가 책을 우연히 읽게 되는데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라는 그런 시집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의 사랑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의 바람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시의 한 문단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의 사랑은 깊어진다. 제가 예전에 제 아내를 따라다닐 때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3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딱딱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를 소개로 만났습니다. 아내는 사모의 길이 부담스러워 저와의 만남을 주저했고 저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굽히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좋지는 않았지만 믿지는 않아서인지 전화도 받아주었고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았습니다. 그 당시 아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마침표 하나, 또 물결 표시 하나, 또 미소를 표현하는 눈썹 표시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게 문자 보낼 때 눈썹 하나 없는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괜히 착각하실까 봐서요. 남녀 사이에 눈썹 표시 하나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괜히 눈썹 표시했다가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당신이 착각할까 봐 눈썹 표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은 핸드폰 메시지에 아내의 눈썹 표시였습니다. 언제 한번 나에게 눈썹 표시, 물결 표시 한번 보내볼까? 몇 개월 동안 그것만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몇 개월 후에 지금의 아내가 저에게 눈썹 표시를 보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고 그때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있었는데 기숙사 입구에서 저 끝까지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녔습니다. 다 저를 미쳤다고 했고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 그 애타게 기다리는 그 시간이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정말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 점검되어지는 그 시간이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또 누군가를 향한 그 그리움과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본 말씀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말 바라보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타카오라는 단어는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로는 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은 원래 사람을 또 누군가를 깊이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날을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대단한 믿음이시네요. 제가 이번 가을학기 성경 공부에서 성경적 종말론 수업을 인도하면서 우리 수강생들의 나눔을 들어보았습니다. 종말론이란 주제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았습니다. 소위 시한부 종말론, 인터넷, 유튜브 등에서 일반 사람들이 잘못 만든 그러한 종말론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획득해서 그 정보들이 종말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또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날이고 간절히 사모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왜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간절한 날이고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날이고 기쁜 날이고 승리의 날인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반드시 속히 오세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사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확인하는 그 모습으로 은밀하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약속대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지체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주님이 왜 여태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오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면 1000년, 100년, 200년, 300년 이 짧은 시간에 원래 오셨어야 되는데 왜 오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말을 보면 9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는 그 이유, 지체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그 오시는 날짜를 보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계속 보면 그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죠. 갑자기 오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그 날을 예고가 일시 온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에 원래는 2020년에 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2025년, 30년 그런 특정한 날을 주님께서 예언을 정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우리가 그냥 예배당 문을 나가서 차를 타는 순간에도 주님은 갑자기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오실 수도 있는 그러한 이 날짜에게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이 정말 우리에게 종말인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문을 나가서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순간에 있든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실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어떤 분들은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날이 기다려지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무서워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리적인 내용을 하면 여러분 어려우실까봐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따라해보시다. 부활의 모습입니다. 네. 죽은 자들도 부활을 하고 또 산 자들도 부활을 하는데 죽은 자들은 영혼과 몸이 같이 부활을 합니다. 영혼과 몸이 부활을 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화장하신 분들이나 또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다 새롭게 부활의 몸을 입고 또 영혼까지 다 영혼과 몸이 같이 부활을 합니다. 또 그 부활하는 모습, 그 부활하신 분들 중에서 주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주 밖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주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영혼과 몸이 부활하고 또 주 밖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영혼과 몸이 같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먼저는 부활이 일어나고 그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 따라해 봅시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그 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분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러한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또 그것이 기쁨이고 승리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 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기다려지지만 그 주 밖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재림은 두려운 날이고 심판의 날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다려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고 주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주님을 평생토록 기다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바로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평생토록 예수님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 땅 가운데 처음 초림하신 그 오시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에게 성령이 감동이 입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아기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시몬을 알던 사람들이 시몬을 향해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시몬 안녕? 라고 하는데 시몬이 그 인사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얘기를 오래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샅샅이 찾았을 것입니다. 한 군데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저 아기가 아기 예수가 아닐까? 저 사람이 아기 예수의 엄마와 아빠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이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하는 그 원어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라고 했던 그 원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어원과 똑같아서 프로스데코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대함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샅샅이 찾는 그 프로스데코마이라는 그 단어가 시므온이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던 그 시므온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므온은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모습은 바로 시므온이 예수님을 찾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고 주님만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해야 되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고 있으면 얼마나 그 주님이 오셨을 때 민망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오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순간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그 태도가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오늘은 막 살게 될 것입니다. 에이, 주님 여태까지 안 오셨는데 언젠가 오시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주님이 오늘 오셔도 여러분과 저는 참 많이 부끄럽고 민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이 마치 콜룸보 형사가 단서를 찾듯이 예수님을 샅샅이 찾는 그러한 노력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듯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 말씀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양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수는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릴 수는 있으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정말 열렬하게 사랑함을 가지고 그 날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날은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경적 종말론 수업에 우리 지체들과 나눠봤는데 정말로 이 지구가 불에 타서 없어지고 새로운 땅이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정말 새하늘과 새 땅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부활하여서 마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런 모습처럼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이 마치 흔적도 없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것이라는 그런 두 가지 입장으로 그 나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그때 가봐야 알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보면 그날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날에는 여러분과 제가 깨끗게 되는 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결케 되어지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늘에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든 그것은 그때 가서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는 더 이상 죄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땅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더 이상 누구에게 거짓말하는 모습도 없고 이기적인 모습도 없고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는 일도 없고 누구를 힘들게 하는 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살인도 없고 강간도 없고 그런 모든 모습이 하늘이 마치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다 없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육부서 찬양을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저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영원을 사시겠어요? 성가대 가운처럼 하얀 가운을 입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그것도 1시간, 2시간이죠. 그런 상상을 많이 해보자. 성화에 그런 그림이 있으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영원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그 영원은요 이미 지금 이 시간에 이 모습으로 사는 것이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게요. 당신 안에 이미 영원이 있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당신 안에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없다면 정말로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와도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의 여러분 모델 하우스입니다. 보증 수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과 그 힘과 권세는 미리 앞당겨서 그 맛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 맛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다가 정말 주님이 재림하였을 때 하늘이 풀어져서 없어지고 정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이 땅 가운데 죄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영원을.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런 모습으로 영원토록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로 아껴주는 모습으로 또 우리 오늘 승훈이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그 심장이 회복되어야만 해요. 그 심령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 종말론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지만 막 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만나는 사람은 귀한 존재로 여깁니다. 내게 만나는 사람은 형제요, 이웃이요, 자매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종말론적인 시각이 없다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이용 가치만 있는 사람이고 수단으로 대하고 막대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막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어서 더 이상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오신다는 그 의식과 또 그 심령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깨어 있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주님이 당장 오시는 것처럼 나이가 기도하면서 나의 행실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요, 주님의 신부로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임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과 더 가까이 다하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